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하며 발을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보며 악한 다툼을 일으키냐. 불량한 자는 결론은 다툼을 일으킨 자. 그렇죠? 예. 불량하고 악하고 악한 자는 결론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죠? 일으킨다. 일으킨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일으키는 방식이 좀 전에 다시 12절 다시 해볼래요? 우선 팩트 정의해드리고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신구약을 묶어서 해드릴게요. 여기 불량 악한 자는 첫 번째는 말을 구부러진 말을 하고 그죠? 말을 하는데 구부러지게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왜곡시킨다 그 말이죠. 왜곡시킨다. 그 다음에 13절. 13절. 눈짓을 하면 눈짓을 한다 그 말은 눈짓을 한다 그 말은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로 뜻을 보이며 그만 교만하고 그 말이에요. 발로 뜻을 보인다 그러면 속인다 이런 다 같은 말. 그러니까 말. 그 다음에 요거 입이잖아요. 입, 그죠? 입이고 그 다음에 눈이고 그 다음에 발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손가락으로 해요. 손가락.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폐역을 마음에 암신을 품는다. 그 다음에 항상 악을 꾀한다. 그 말. 항상 결론이 뭘 꾀한다? 악을 꾀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량하고 악한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툼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이 말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디모데 후서 6장 한번 열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6장. 고자가 좀 바꿔서 해드릴게요. 디모데 전서가 6장. 읽어부터 시작. 누군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지금 그 4절 얘기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4절 내용 3절 잠깐 읽어봐. 3절. 누군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냐면 한마디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 4절부터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않는 사람은 교만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겸손한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뭐하고 교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 이거 지금 윤리 도덕 얘기한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해요. 교만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또 여기도 똑같이 일어나죠. 결론은 다툼. 할렐루야. 저를 봐볼래요? 저를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가면 오늘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거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거룩한 길, 겸손한 길을 갔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순간 눈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그걸 교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을 따먹는 순간 이제 자기가 주인 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요거를 로마서 얘기로 하자면 로마서 1장 한번 잠깐 열어볼란가? 로마서 1장.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붙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시작.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미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할렐루야. 이게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로마서를 가보면 로마서 1장에 딱 시작하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신칭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되느냐? 그걸 설명해서 첫 번째는 이방인의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그 얘기예요.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그럼 이방인은 그럼 죄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가면 뭐 죄가 없느냐? 유대인이 가면 저거 뭐야 그 거룩한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2장에 가자면 또 유대인의 죄를 쭉 얘기하죠. 할렐루야. 로마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후반부에 딱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쭉 나온 게 3장 9절부터 쭉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제 그 신구약 엮어졌죠. 저를 봐보실래요?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다면 오늘 본문이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한번 딱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 열어봐. 16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니까 몇 가지? 7가지. 그죠? 왜 7가지냐? 여러분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죠? 네, 엄청 많은데 왜 7가지 싫어하는가 하면 모든 걸 다 싫어한다. 그 말을 쓴 거예요. 싫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 7가지 나열해 놨죠. 그다음 17절부터 시작. 교만한 눈. 여기서 눈이 나오죠.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관계에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나왔어. 그 다음에 빨리 달려가는 발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다툰 자 그 말 아니에요. 아까 한 거 똑같잖아요. 지금 얘기죠. 그죠? 좀 전에 그래서 다시 반복해 놓은 거죠. 이런 걸 강조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자본에서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다? 에? 그렇지. 나 자신에 관한 얘기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가 있죠? 나에 관한 얘기 써놓은 거지. 여기 뭐 나쁜 사람도 있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을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구약에 어떤 데 가보면 여러분 더 확실히 드러나는 하면 창세기 6장을 열어봐. 6장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창세기 6장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가인과 아벨 이게 쭉 나온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죄악이 피크에 달하니까 하나님의 남자들이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좋아한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 육신이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을 때 뭐가 이제 그러고 나서 밑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족보라고 그러면 노아의 완성. 근데 노아는 뭐였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인데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뭐가 시작이 되니까 홍수가 시작이 되죠. 네?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된 다음에 노아와 8식구가 홍수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 8가족이 나오죠. 나온 다음 하나님께서 재단을 요구하죠. 번제단을. 희생재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정결한 짐승을 희귀의 재단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어서 의인들은 지금 현재 여기 그 사람밖에 안 남은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라면. 그럼 요 제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래 수고했어. 앞으로 너는 잘 지내.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근데 어떻게 나오는가? 8장 열어봐봐. 8장 시작. 8장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여기 번제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번제가 뭐에 대한 아이콘이라고? 6월절 어린 양. 항상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들어가.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0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실 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정말 재수없는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데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왜 안 한다고? 에? 어려서부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심판하면 그냥 나만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아담 안에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온전한 대속이 되지 않는 인류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무슨 자? 아까 뭐라 그랬더라? 그 12절 열어봐봐요. 12절. 아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여기 잠깐. 그럼 오늘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불량한 자는 어떻게 얘기 나왔는가? 불량한 자가 누군가? 한 세 가지 정도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좀 도움이 되는 본문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줄여서 얘기할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노아는 뭘 입었더라?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포인트. 은혜. 오늘 지금 쉽게 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잠언이?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잡으시면 이 잠언을 지금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딱 눈에 띄면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미리서 딱 여러분한테 벌써 이게 딱 답을 주고 가는 거야. 이래도 이해를 못 한다. 그럼 곤란한 거지, 그거. 좀 집에 가서 공부 좀 해. IQ 테스트 해보셔야 돼. 우리 한번 12절부터. 신명기 13장. 신명기. 시작. 너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 여기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누구예요? 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무당들이죠. 무당들. 예수 무당도 있어요. 요즘 예수 무당도 있더라고. 조심해야 돼요. 선지자와 꿈꾸는 자, 유대인 중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무당들이 얘기한 거 무당들, 소위 말하면 그 신접할 사람들. 그래서 다시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존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좋은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면 여기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뭐가 무슨 죄가 큰 죄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 쉽게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을 부인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량한 자라고 표시가 나온 게 13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대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변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 불량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량배라고. 양심을 속였다 그 말이요. 불량배라고.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오늘 잠언이 말하는 불량자,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었다 딱 보니까 신명기 가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은혜를 거역한 자가 불량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까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린 거잖아, 지금. 할렐루야. 두 번째 예화는 그 사무엘상 25장.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집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가 청량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 닿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변을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을 까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니. 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를 보내서 나발의 목장을 지켜준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군사를 보내서 나발에 있는 양떼들이랄지 나발의 그 재산에 손을 댔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죠. 원래는 정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가서 그냥 양 갖다 식량하면 되는 거예요. 배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 했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지켰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발한테 뭐 해준 거죠? 네? 나발의 경찰 역할을 해준 거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경찰이 있고 뭐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치안이랄지는 잘 안 돼 있었는데, 여기 어딘가 하면 지정학적인 그림을 그럼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엥게디라는 게 있거든, 엥게디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가 블레셋이고, 이쪽 블레셋, 여기가 유다,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말렉이 아주 독한 족속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맨 처음 만난 족속 아니에요, 전쟁. 아말렉이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하면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도 보면 북방민족이 항상 쳐들어왔죠, 우리 한국에. 완전 틀려요? 일본 놈도 마찬가지지만 북방이 많이 치면 왜 북방민족이 자꾸 침략 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먹을 게 많잖아요, 남쪽. 그러니까 항상 때가 되면 그걸 가져가려고 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예인데 얘네들이 항상 배가 고픈 거야. 창고가 항상 아라라해. 그러니까 여기 행상들하고 여기 추수하는 거하고 해서 이거를 갖다 겁탈해서 자기들이 그 소위 말하는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엥게디까지 다윗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말렉 근처에. 근데 사울이 계속 피우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 굴로 들어간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이 어디까지 쫓아가면 굴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그냥 목 앞에까지 칼이 들어온 거예요. 불안하죠. 다윗이 근데 여기에서 굴 속에 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식솔이 몇 명이었는데. 군대만 600명이에요. 군대만 600명인데 지금 목숨 구하기 위해서 굴 속에 사는 판인데 언제 농사 짓고 언제 먹을 거 챙기냐고. 그러니까 일부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바가트 이런 사람들을 저 목장을 지켜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삭슬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삭슬 받으러 지금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갑니다. 8절.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여기 뭘 얻게 하라?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표현이. 은혜를 얻게 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은혜를 얻게 하라. 자기도 사실 임금 달라 그 소리 아니에요, 임금. 좋게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면 편할 텐데, 은혜를 얻게 하라. 이렇게 써놨잖아, 은혜.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따 얘기할 거라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서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제 거지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야, 이 거지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나발이 지금 다윗의 이 어떤 그동안 호의를 뭘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도둑놈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나발이 그럴까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나발이 왜 그러는 거죠? 네? 만몬이죠, 만몬. 간단하게 해서. 만몬. 돈에 사로잡히니 그런 거 아니죠.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점프해서 21절인가? 좀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요. 20절부터인가?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에 내지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러니까 나발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불량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벌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세우심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기가 막힌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한 거 지금? 여호와의 싸움. 누가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우리는 거룩한 전쟁 그러는 거죠? 출애굽기 그죠? 그래서 아까 은혜를 잊게 하라 이 말에 왜 이렇게 써놓은 줄 아세요? 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모든 소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이 은혜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발이 왜 불량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뭘 몰라서 불량한 거냐고. 단순하게 다윗한테 줄 거 안 줘서 불량하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는 도덕체계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발이 뭘 지적한 거라고? 은혜를 모른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공로를 모른 자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사례를 가는데 30장. 오늘 스피드하게 나가 좋은데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집으로 갔다. 여기 젊거나 늙은 여자를 왜 안 죽였을까? 젊거나 그런 늙은 여자를 왜 안 죽였을까? 여인들은? 네? 여기 아말렉이 들어왔으면 한 거죠, 그죠? 왜 안 죽였을까? 아말렉이? 네? 종으로 팔라고. 다 돈이요, 돈.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말렉이 중개무역 한다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침공하면 단순하게 재물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람도 쓸만한 거, 종으로 팔아먹는 돈 되는 거 다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이렇게 전쟁이 굉장히 좀 무자비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 하면 계속 읽어나갑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번즉 성읍이 붙었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온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가왔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9절 계속 읽어. 9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를 봐볼래요? 여기서 오전에는 이거 알아맞힌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후팀 가만히 계세요. 얘기하지 말고 오후팀한테 알아맞힌 거 봐보게. 요거 질문하고 오후팀은 알아맞힌 거 보게. 오전팀 가만히 계세요.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야 돼. 여러분도 오후팀 맞춰오면 여러분 좀 쪽팔리잖아. 안 되지, 그죠? 잘 봐봐요. 3회에서 할 때는 그쪽 설교 안 해서 이제 여기가 지금 엔게디인데 다윗이 아까
사울 왕이 찾아와가지고 굴까지 찾아왔죠. 그래서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죠. 똥 누러 온 거를, 그죠? 잠자고 있는 걸 또 저기 하고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요. 여기서 이 상황을 접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자기가 더 이상 버틸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유대 땅에 머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망명을 간 거야.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지금 오늘 시글라시라고 하는 게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어디냐, 위치가 네게브 사막 밑 바로 요 자리예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아말렉 여기 있었죠? 네? 아말렉 부대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시글락이 원래는 블레셋에 있어서 다윗,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다윗을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근데 여기 가드의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받아주면서 내가 너한테 거처를 말해주면 어디냐? 거처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여기 시끌라 이 자리. 좀 블레셋하고 조금 거리를 두면서 아말렉 근처로 딱 해준단 말이에요. 누 좋고 매부 좋고 한 거죠. 그죠? 블레셋에 다윗이 들어갔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뭐가 다음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 그럼 아기스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딱 보니까. 에? 다윗이 오므로써 아말렉을 막아주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터전을 마련했어. 그런데 이 사이에 지금 여기 블레셋의 5왕이잖아요. 5왕이 유다, 항상 이 아킬레스가 있잖아요, 양쪽이. 여기 전면 전쟁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다 내려가지고 이거 다 군대를 소집을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을 널컷이 맺거든요. 악신없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다른 왕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회군에 들어오는 거야. 사흘 만에. 근데 요 정보가 아말렉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간첩이 있어요, 간첩이. 여기 아말렉이 그냥 침공하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상황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최고의 적게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가서 제대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니까. 간첩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말렉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다윗이 군대가 쏙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때다 싶으니까, 여기 전면전이니까 다 군대 소집량이 내리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전투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유대 땅도 마찬가지고 양쪽을 다 전부 다 아말렉이 와서 쓸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이 이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 이제 그 5왕 중에서 나머지 왕들이 다윗은 우리 뒤통수 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내보내죠. 그게 사흘이 걸려 다시 들어와 봤더니 이 사고가 난 거예요. 와봤더니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가족이고 뭐 다 저기 되고 터전은 불살라보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00명의 병사들이 가서 집에 와서 편히 쉬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 두고 다윗 쳐 죽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막막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원상 회복시켜 줄 테니까 전투를 군대를 끌고 가거라. 다윗 입장에서는 막막하죠. 아말렉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중간에 이 가다가 그 애굽의 그 용병이죠, 용병, 종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쓰는 아말렉 아마 부대장의 종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전쟁터 가다가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안 해주고 쓸모없이 버려버린 거예요. 사흘 동안 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다윗이 딱 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저 아이를 살리라 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말렉의 전투 경로를 다 얘기해. 왜 다 얘기할까요? 이 친구가 누구였으니까? 부대장의 종이었으니까. 이 정보를 다 준 거야. 그래야 다윗이 가가지고 전쟁을 하루 반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 뺏었다, 안 뺏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이유가 중요해. 요건 이제 스토리고, 그 이유 좀 넘어가고.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소멸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도록 불서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니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잠깐 22절 권사님 저게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어? 누가 놀았으니까? 그렇지. 200명은 전투하다 포기하죠. 몸이 허술했다거나 아마 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내가에서 응급처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00명은 가서 전투를 신나게 해서 목숨 걸고 신나게 해서 이걸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찾았으니까 이제 그 가족도 찾고 또 전리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리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맞는 거예요? 같이 나눠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들의 몫이 단 얼마나 더 많아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어? 어? 뭔 소리야? 지금 뭐 어영부영 하지 마. 자꾸 저한테 지금 자꾸 제 가를 뜨는데 집사님 지금 오늘 악한 자와 불량배가 누구요? 악한 자와 불량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기를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써있죠. 불량배. 이 불량배가 누구냐고. 예? 예,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게, 저 봐봐요. 이 악한 자와 불량배 400명이란 말, 그렇죠? 400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이 악한 자하고 불량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운데,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일부가 불량배냐고, 일부가. 예? 일부가 불량배에 악하고? 예? 왜? 예? 그 마태복음에 가면 이런 예화를 드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잔치를 벌여놓았는데 그 일꾼을 모집해야 되는데 아침 9시에 갔더니 일꾼 모집했는데 필요한 일꾼이 다 안 모여. 그래서 또 12시에 가서 또 일꾼을 구해. 그래서 여기서 또 모자라. 오후 3시에 또 갔어. 여태 같으니 그래도 모자라. 오후 5시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보내죠. 그 다음에 요 품삯을 이제 계산해야, 일당을 계산해야 되죠. 일당을 계산하려면, 일당이 가면 9시 온 사람하고 오후 5시, 1시간 오면 끝나. 일당이 가면 이거 다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계산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 나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요 얘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산은 왜 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야, 지금.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다윗은 다 나눠야 된다고 그러죠? 다윗은 왜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승리도 패배도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말은 뭘 아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은혜를 아는 자. 아까 지금 신명기도 그렇고 나발도 마찬가지고 요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불량하고 악하다 그 말은 어떤 사람 얘기한 거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누구라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라고 우리가 예수를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신약적으로 다윗이 잘 써놨는데 그게 101호 아니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우리의 모습 그 로마서 3장 9절부터 한번 열어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리 묻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게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위에 길에 있고 평강이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면 이게 우리 실상이다 그 말. 저기 됐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러 누가 오신다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가 오신다는 그 다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의인이요 선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부정하는 자는 악한 자고 불량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문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이라고. 결론. 쉽죠?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지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정하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악한 자고 불량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느 누구도 이 죄 아래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정도 차이뿐이지. 여러분과 제가 이세벨 같은 존재고 아합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 한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복되게 이끄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